아멘.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급급하게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현실에 급급하고 미래나 또 영혼을 바라보고 또 사회의 내일을 좀 조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독일의 팩스터라는 사람이 현대를 혼란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미국의 소로킨이라는 사람은 현대를 위기의 시대로, 영국의 오든이라는 사람은 현대를 불안의 시대로, 제가 국적을 찾지를 못했는데 알렉산다라는 사람은 현대를 불합리의 시대로, 헝가리의 쾌슬러라는 사람은 현대를 갈망의 시대로, 오스트리아의 드러커라는 사람은 현대를 단절의 시대로, 미국의 갈 브레이드라는 사람은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국적도 다양하고 경제학자도 있고 시인도 철학자도 있고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국적도 전공 분야도 다르지만 하나같이 이들이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것들을 보면 현대가 분명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병든 시대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불안스러운 그런 시대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시대를 꿈꾸면서 개선을 해보고 개혁을 해보고 혁명을 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아무리 해보아도 옛날보다 시간이 더 갈수록 세상은 더 점점 어두워지고 산 넘어 산이라고 나아지는 것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왜 이렇게 이런 사회가 돼버렸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현대 사회가 이렇게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상황을, 또 이 현대 사회의 이런 불합리하고 불확실성의 이런 시대가 된 것의 원인을 사람들 간의 적이다 그럽니다. 적이. 사람들 간의 적이 뭐죠?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적이.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이나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적의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이럴 수밖에 없다. 또 현대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돼버려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런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사람을 도구화로 여긴다는 거예요. 도구화라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목적의 수단에 방편에 어떤 이용하는 이런 것들로 인간관계가 맺어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회가 갈수록 태산인 산 넘어 산인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도구로, 장사 속으로, 도구로 이용하려는 어떤 그런 수단화 도구, 인간 모든 관계를 서로 불신하고 적의를 갖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순간 예수 정신, 성경 정신만이 결국은 정말 우리가 좀 기대되는 소망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멘. 요즘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많이 들려지는 얘기가 천재지변 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처에서 지진의 소리도 듣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상기후, 기온 또는 원인 모를 새로운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앞에
이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들이 닥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원인들이 다 어디에서 있습니까? 자연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자연 스스로 뭐 이상 기온을 만들어내고 그럴 건가요? 그럴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아담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는데 땅이 다 맞으면 엉겅퀴를 내고 또 가시덤불을 내가지고 이 저주받은 땅이 돼버립니다. 원래 옥토 같은 땅이었겠는데 저주받은 땅이 돼가지고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죄값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돼가지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야 겨우 먹을 수 있는 땅으로 완전히 땅에게 맞으면 그런 땅을 통해서 죄 지은 인간 아담이 죄값을 치르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서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죠. 가인은 어떤 죄를 져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죠. 근데 똑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내가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피를 받았던 거예요. 아우 아벨을 죽일 때 땅이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피가 흘렸죠. 어디로요? 땅으로. 그 피가 저주의 피가 돼서 땅이 맞으면 가인을 힘들게 하는 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그런 땅,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 땅이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땅이 스스로 그렇게 사람에게 어떤 질병을 갖다주고 저주를 갖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도구로서 변질돼 가지고 완전히 인간에게 대항하고 저항하는 어떤 말하면 그런 땅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뭘 해도요, 인간의 문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자연을 탓하거나 무슨 기술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뭐가 세상이 이렇다든지 정치가 잘못한다 이런 비난할 것도 없고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이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병든 것은, 세상이 불안한 것은, 세상이 불확실한 것은 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죄를 정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덜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봐라. 나보다 더 심하지 않는가?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싫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해서 내 불행이, 내 죄가 모두가
남들보다는 더 낫고 정당화되고 합리화시키고 내가 하기 싫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들이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정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맞아면 근거랄까요?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 성격이 뭘까요? 이게 교만인 것이죠. 인간의 교만. 나는 잘해. 나는 문제 없어. 현대인들이 참 교만한 현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사회학자들이 평가를 현대는 참 사람들이 교만하다. 어떤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지적 교만. 지적 교만. 우리 인간이 이만큼 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자. 과학이 우상화돼가지고 현대인의 마음속에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고 뭐 AI를 만들어낸다든지 무슨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별의별 이런 첨단 과학을 정말 이렇게 이루면서 인간이 지적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 같이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그 보십시다. 엊그저께 강릉 지역에 50cm 눈이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6시간, 7시간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하나님께서 눈 내리니까 눈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슨 지식이고 지적이라고 자랑할 만한 인간의 어떤 과학과 지성을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도 보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야말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균 가지고도 인간이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무슨 지적으로 인간 복제를 하고 복제 동물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교만에 빠져 있어요. 지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곧은 목을 꺾으셔서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지적인지, 얼마나 너희들이 과학이 뛰어나고 우수한지 봐라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 재앙들로 인해서 인간을 지금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인간들은 지적 교만을 인해 있어서 또 있기도 하고 권력적인 그런 교만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권력적인 교만. 현대 사회의 어떤 특성 중에 권력적인 교만이 크다는 거예요.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권력 잡았던 트럼프가 재선도 못하고 비참하게 추앙골로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권력이 제일인 것 같이 우리는 권력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제일이에요. 미얀마가 군부가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권력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권력이 우상이에요. 아주 권력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현대사회의 특징, 도덕적 교만으로 가득하답니다. 도덕적 교만. 나는 정당하고, 나는 애국자고, 나는 정의편에 서고, 내가 정의요, 내가 진리요, 내가 가장 옳은 길로 가고, 나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다. 도덕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남은 정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이런 현대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종교적 교만에도 빠져 있답니다.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겠죠. 종교적 교만이 빠져 있지 않고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간들이 병들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 존재도 함께 부인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부인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에 정말 약속을 하시면서 회복하라고 또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리고 죄 때문에 땅이 이렇게 전염병이나 재앙으로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한데 뭐라고 했으면 그 앞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 그야말로 자연재해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이기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악한 길을 떠나라. 또 뭐예요? 스스로 낮추라. 이게 겸비하라, 겸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교만, 지식의 교만, 종교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예? 또 권력의 교만, 하여튼 이런 교만. 결국 이것이 있으면 인간을 낮출 수가 없지요. 나도 이만큼, 내가 이만큼 많은데, 과학이 이만큼 우수한데, 이 권력이 이렇게 좋은데, 내 도덕이 이만큼 우수한데, 뭘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죠. 낮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실상을 보지 못해요.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교만하면 하늘에 떠있는 자기의 모습만 보겠죠? 실상을 못 보겠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선행을 얼마만큼 누구만큼 남다르게 많이 했습니까? 무슨 얼마나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보다 얼마나 특별하게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주셨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것이죠. 아이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세대 차이 나는 것을 느끼죠.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무지하고 미개하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살다가 불과 이렇게 먹고 살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올림픽 한번 치렀다고 무슨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하고 까불다가 IMF 당하고 그 이후로 계속 별로 맞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뭐지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낮추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이 진짜 자기는 못하고 자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요?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이것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줄게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뜻대로 좀 살아.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겠지만 기도해야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 기도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집 찾아가지요. 얼굴을 보려면 어디 가요? 집 찾아가지요. 성전이 어디요? 하나님은 얼굴은 어디서 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보지요.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지요. 그래서 15절 뭐라 합니까?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더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혹자는 다 누구든지 기도 꼭 교회 가서만 해야 돼? 성전에서만 해야 돼? 아니죠. 일터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어디든지 하는 것이죠. 근데 굳이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식당으로 가나요? 우리 나시 식당으로 갑니다. 맛있게 깨끗하게 하니까. 아무 식당 안 가요. 골라서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더라도 아무 식당 안 가고 골라가요. 어디 가요? 깨끗하고 맛있는 데 가요. 기도도 아무 데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행패 따라서 아무 데서 합니다만은 귀향이면은 은혜로운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맞아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이니까. 또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얼굴만 안 보이면 울지요. 옆에 있고 옆방에 있고 뒤에 있는데도 보다가 뭐 놀이하고 놀다가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그냥 엄마를 찾고 웁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맞으면 사랑을 기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삶의 환경 여건들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는데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이 우리가 준비되지도 않고 받을 그릇도 못 되는데 무조건 고쳐준다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요, 스스로 낮춘 거, 겸손한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이럴 때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저 좋으시고 선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하면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할 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뢰하고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만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주시대 보니까 아주 태종이 보면 특별히 태종 때의 어떤 그 한제, 가뭄 같은 게 그런 게 말했더라고요. 아니, 이주시대는 아예 하늘의 제를 지내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예 연례적인 행사로 몇 차례 정해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무조건 제사를 지낸 것이죠. 누군가 뭐지요? 인간의 한계, 왕이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비도 내리게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하면서 이거는 맞으면 이 하늘만이 내려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죠. 근데 기우제를 지내면서도요,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또 풀어주는 일을 했어요. 왜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죄수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3대 태종 때는 그래도 비가 안 와요. 제사를 기우제를 그렇게 지내고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래도 비가 안 와요.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뭔가 또 하늘에 뭔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나? 뭔가 하늘의 진노를 받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궁녀 생각이 나요. 궁녀. 궁녀가 뭐예요? 궁에 수십 명, 수백 명 궁녀가 있는데 정말 아리따운 청춘에 궁에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희생하면서 살고 어떤 이들은 평범한 맞아면 평범한 집안의 그런 처녀같이 시집가서 자식들 낳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이들은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와서 궁에서 그렇게 사는 그 궁녀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태종이. 그래서 궁녀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가서 이제 너희들도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보내면서 혼속감까지 후하게 줘가지고 사과로 보내서 그렇게 출가하게 했더니 그때 비가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도 우리 인간도 하늘을 뭐 감동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노력도 부지런함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기술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분명코 4가지 조건을 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땅이 고쳐지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염병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난날에 죄가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과거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낮추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난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대로는 안 될 그런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는 조건을 제시하는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요. 이 땅을 고쳐주셔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를 다 고쳐주셔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